오늘도 여성 드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은 높고 열매 맺는 가을입니다. 좀 춥긴 하지만 다 건강하신지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예배에 나가시겠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외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차고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음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특히 우리 여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성 드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질 먹구름 정도로만 생각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치 앞을 모르는 저희들, 지금은 온 세계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한 많은 사람의 귀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으로 돌아가라 외쳤던 가르침이 기억나는 오늘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 진정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옷을 찢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찬송 가운데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맑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 마음을 다하여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산 제사,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연결되어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 중에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노래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분들,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손정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틀란타 지역을 복음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옵시고 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성 드림 예배에서 배운 모든 말씀들을 우리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여성이 되어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성 드림 예배를 섬기시는 두 전도사님과 팀장님, 또한 찬양팀과 영상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최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쓰러져가는 영혼이 세워지는
새로운 결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조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안에서 약한 자들이 세움을 입으며 공동체 안에서 참된 사랑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조모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의 벽을 깨기 란 주제로 우리 최지선 전도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을 딱 보시면 이걸 뭐라고 부르실까요? 그 한국에서 좀 사셨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자라고 부르시겠죠. 그리고 또 숫자 앞에 이 표시가 붙으면 우리는 넘버 사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것은 파운드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저같이 음악 전공자들에게 물어보면 샤프이라고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이것을 보여주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해시태그. 그쵸? 그들은 당연히 해시태그라고 하겠죠.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 경험 또는 문화에 따라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나 또는 상처가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접하고도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은 그 사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다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모두 옳다거나 이것이 전부라고 확정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내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넓게 사고를 하는 부류가 있죠. 오늘 8과의 내용에서는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끼쳐지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생각을 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리 사모님은 지금까지 7과에 거쳐서 봐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쫙 펼쳐놓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생각해보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기로 막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떠난 것을 누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야기의 첫 부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8가지 멈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힘들면 모두 다 관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질주하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중점에 놓아지지 않는 것들을 하느라고 우리의 정신적 또 육체적 소모를 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멈춤의 동기와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이유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멈춤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미국 친구가 아주 슬픈 고백을 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고,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 친구가 사실 너무 이쁘고 똑똑하고 착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쁘고 착하고가 모든 여자들이 자기 친구들은 이쁘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이쁘고 착하고 정말 순수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너무 착해서 학교에서도 남 도와주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또 선교사님의 딸이고, 근데 희한하게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 것을 저도 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보내온 장문의 이메일에는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너의 신앙이 어떤지 잘 알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슬프고 실망스러울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작년에 교회를 갔는데 어느 한 친구를 만났고 친하게 친구로 지내다가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그 친구를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게 되었고, 정서적으로 너무 안정이 되었고, 온전해짐을 느끼고 자기가 better person이, 더 나아진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자기의 감정에 대한 큰 오해인지를 주위에서 보는 우리들은 다 알겠는데, 본인은 자신이 아닌 척하고 살던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 솔직해지고 나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자신과 내 육신에 있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던 거절감에 대한 상처와 원하지만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노가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었다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한 그 선택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뱉었을 때, 내뱉는 순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앞뒤 보지 않고 무모한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멈춤의 선택을 할 때도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 잘못된 멈춤의 선택을 한 것일 것입니다. 언제 멈춤의 법칙들이 적용이 되는지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해서 잘 판단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멈춤과는 살짝 다르게 오늘 이 과에서 말씀하고 있는 멈춤은 큰 고민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또 필요한 멈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멈추는 것. 이 잘못된 생각의 정의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을 하죠. 자이든 타이든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었던 경험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많이 해보았고 또 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서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을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해친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생각들로 우리의 영과 또 다른 이들의 영을 아프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때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막 떠돌았었어요. 한 의사가 병원에 헐레벌떡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수술실에서 긴급 호출을 받고 막 왔는데 큰 사고를 당한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곧장 수술복을 입고 수술을 준비하러 수술실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와 마주쳤어요. 그 아버지가 막 소리를 치면서 의사한테 해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왜요? 우리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어떻게 의사가 이렇게 늦게 올 수 있냐며 의사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차분하게 대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있지 않았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는데 호출을 받고 최대한 빨리 왔어요. 이제 진정하시고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빠의 마음은 화로 가득 차 있어서 그거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계속 화를 내고 있었어요. 진정하라고요? 당신 같으면 진정하겠냐고.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라면 진정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침착하고 평화롭게 나에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의사에게 계속 퍼부어댔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차분하고 친절하게 의사라고 항상 기적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선생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수술실로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도 만족하지 못한 이 아버지는 직접 이 상황을 겪지 않고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 하고 중얼거리면서 계속 화를 냈어요.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수술실에서 나와서 소년의 아버지에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큰 위기는 넘겼네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버지하고 대화는 시도도 하지 못하고 시계를 보며 막 달려나갔어요. 자세한 내용은 간호사에게 물어보시라는 말만 남기고.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는 다시 화가 나죠. 수술이 잘 된 건 좋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의사는 원래 저래요? 간호사한테 막 따지고 들었어요. 너무 거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몇 분 설명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저 의사는 어떻게 저렇게 성의가 없을 수 있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대답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장례식에 있다가 긴급 호출을 받고 아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제 환자분의 아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우리 선생님은 가서 아들을 묻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오해함으로 종종 상대방의 처지나 문제를 알지도 못한 채 성급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한 번이라도 사정이 있었겠지, 뛰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들로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노력했다면 나만의 좁은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죠.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안중에 없었어요. 내 상황이 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 소년의 아버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살면서 많은 경우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오해를 해서 우리 스스로의 정서와 영적 건강에 위협을 주곤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잘못된 생각으로 받는 정서적 또 위협, 영적 위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력감, 절망감, 죄책감, 또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고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들을 이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은 우리가 어쩌면 굳이 선택해서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치명적인 질환을 근절시키려면 거의 뇌 수술을 하는 것에 비교될 만큼 극단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제리 사모님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의 종류의 잘못된 사고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부가 아니면 무라는 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 이 제리 사모님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책에서 설명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가 그 혼란스러움과 고통에 한 몫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와 파괴적인 오해들을 멈추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앞서서 본 무력감, 절망감, 거짓된 죄책감,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첫 번째로 전부가 아니면 무라는 사고는 한 가지의 사건을 부풀려서 실제보다 과장하는 사고입니다. 무엇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한 번의 시도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던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을 때 자신은 그 분야에서 이 일에서 가망이 없다고 부풀려서 절망하는 사고인 것이죠. 한 번 시험을 망쳤는데 나는 항상 시험만 보면 죽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어떤 사람 한 사람과 약간의 오해로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풀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먼저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날 이해해주지 않아, 날 싫어해 라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해서 가족들 식사를 딱 차려줬는데 누군가 한 명이, 특히 남편이 오늘 음식이 좀 짜네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요리 못하네, 이제 앞으로 사 먹자, 나는 요리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치명적이지도 않은 약간의 실패와 갈등에도 우리는 도 아니면 모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첫 번째 할 때부터 다 잘하고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제리사모는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다 해롭게 함이로다. 근데 물론 맞죠. 자식을 잃은 크나큰 상처에서 헤어나오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불안함과 그리움 속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세월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이러한 울부짖음이 절대로 무리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가족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고 결국엔 축복을 부어주시려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고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풍요롭게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훗날에는 그 가족으로 이스라엘의 기초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구원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축복을 주시게 될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야곱은 이 당시에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상처만을 들여다보고 의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 아니면 모, 전부가 아니면 무라는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사고를 바꾸려는 노력을 우리는 우리의 표현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항상 그 입이 문제죠. 믿는 자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고 좋은 점을 찾고 긍정적인 평가를 우선시한다면 물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른 사고에 가까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는 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사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 그 사람 한 명뿐이지 나에게 주위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참 감사하지. 또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불평을 할까, 맨날 찌그리고 다닐까, 지금 저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서, 지금 저 당한 상황이 힘들어서 저렇게 불평하지만 다른 삶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 지금 저것이 굉장히 힘든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나는 시험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지만 내 다른 삶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고 감사할 부분들을 많이 부어주셨어. 나 다른 부분에선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잖아? 참 감사하지.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런 말의 표현부터 바꾸는 노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살면서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부터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대로 받아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또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사고를 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그냥 어떤 공식을 딱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과 태도가 180도 샥 바뀔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신앙적 훈련과 말씀 속에서의 긴 연습 없이는 우리 삶 속에서 기도로 단련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훈련이 없이는 아쉽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뇌 이식 수술을 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책 한 권으로 이것을 읽고 나면 당신의 삶이 180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만 읽으면 당신의 삶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믿지 마세요. 그거는 다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그 책 한 권으로 삶의 자세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계속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바른 사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큰 그림을 우리는 절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순간에 사로잡혀서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이 우리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생각들에 빠져서 거부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우둔함, 그리고 도안이면 뭐라는 생각은 나다나엘을 그럼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생각을 바로잡아서 자신을 따르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사고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겪으시죠. 이제 주일에 교회를 지나가다가 잘 아시는 집사님과 마주쳤는데 오늘은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슉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나한테 왜 저러지? 혹은 나한테 화났나? 조금 더 성숙하신 분들은 내가 뭘 기분 나쁘게 했나? 자신을 돌아봐요. 근데 정말 건강하고 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저분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보지 못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톡이 있어요. 그 분명 일자가 없어졌어요. 분명 일자가 사라졌는데 대답이 안 와요. 그러면은 나한테 삐졌나? 왜 대답을 안 하지? 막 그 다음 날까지 연락이 안 오면 그 다음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막 소설을 써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경우에요, 운전하고 있을 때 신호등에서 잠깐 확인해요.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해요. 그럼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중에 살짝 문자를 볼 수는 있지만 대답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는 다른 문자들에 막 밀려서 문자가 왔다는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잖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전화를 꺼냈는데 전화를 켜는 순간 내가 이걸 왜 꺼냈지? 다들 아시죠? 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다반사예요. 근데 운전 중이나 딴 일 중에 보고 생활을 하다가 그 기억나지 않는 문자들이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그래서 딴 일 중에, 운전 중에 본 문자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확인하지 못하면 답이 늦어지거나 잊어버려서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왜 그랬는지도 알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왜? 뭐 때문에? 왜 나한테? 왜 나한테만? 왜 저런 행동을?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성급하고 즉흥적인 나 중심적인 판단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난 날들 중에 겪은 내 속에 갇혀있는 아픈 상처들로부터 나오는 리액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기분이 나 때문에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을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만날 때마다 반갑게, 내 상황은 어떻든 반갑게 인사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실히 답해주는 것은 물론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이지만, 정말로 싫어서 문자를 보고도 읽고 씹으시는 분들, 전문 용어로 읽씹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그분들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상처가 있나 보다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상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무리한 판단들이 내 속에 있는 상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판단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마음이 치유되시기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모임에 나를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거나 내 전화나 문자를 무시한다고 해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쓸데없이 소설을 쓰는 것보다 본인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저들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 제리 사모님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투입하지 않는 능력, 그 절제하는 능력을 마리아의 영성이 지닌 비밀 가운데 하나일지 모른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런 절제하는 능력이 내공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고는 아무것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치기 다윗을 사용하셨고,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의 생각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형 후 제자들은 자포자기에서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실패를 되씹어 미래의 소망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나의 모습에서, 나의 과거에서, 나의 상처에서 돌이켜져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른 사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예로, 내 상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내 상사는 절대로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 책에서는 상사에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할 거야. 과거가 미래로 연결되리라는 법은 없지라고 바른 사고의 솔루션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면 상사에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야. 저는 이것이 더 확실한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상사에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해봤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고 그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방법을 구하게 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을 멈추려면 언제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감지하고 또 마음 읽기를 멈추고 뭔가 다른 일을 시도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제리 사모님은 이 세 가지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시죠. 그리고 제리 사모님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일환으로 이 원칙들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길.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해야 하는 최선은 그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감정을 지닌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은 인격체시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또한 감정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면의 길잡이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따를지 말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분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는 영적 민감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려고 막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셨고 그들은 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무딘 칼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되어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들은 영적 민감함에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 속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 이리저리 헤매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인드가 날카롭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예민할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느 문은 닫으시고 어느 문은 열어주시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과 이성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향해 간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감정을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할 수 있으려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마음 읽기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들의 안에, 그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의 생각대로 가정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는 높은 곳에 오르려는 생각이라는 말이라고 칼 바르트는 해석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를 생각, 한마디로 이 말씀을 대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은 주제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구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꾸 실제 상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대면서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오해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왜 싸우고 나서 남편이 나한테 쌀쌀맞게 굴면 안 되고 나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나는 먼저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그가 먼저 나에게 사과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그가 들어와도 말 안 하고 그를 무시하고 방으로 쌩 들어가 버렸으면서 왜 그는 나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될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겐 길고 다정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포장하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굳은 이기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높아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면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들을 각각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각 사람에게 다른 분량의 믿음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적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지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잘못을 읽는 것은 모두 우리 기준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는 덜 괴로울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그 일에 죽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말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성격과 다른 성향과 다른 크기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을 의도적으로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는 바른 사고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쓰여 있어요. 웃음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면서 정말 마음 깊숙이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부터 바꾸는 노력을 시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못된 생각을 멈추는 것에 성과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멈추고 바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해 나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의 정서가 건강해지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구역을 침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여 바른 사고를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시며 그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힘을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사고를 멈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아픔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멈추라고, 그 잘못된 사고를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우리가 바른 사고를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표현부터, 언어부터, 우리의 삶의 자세부터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쓰게 하시고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의 상처가 씻기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의 영을 죽이고 관계를 깨뜨리며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크기가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바를 삶으로 신천하여 날마다 성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최선 전사님 저희 여성 예배에서 처음 설교해 주셨는데요.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한 곳만 읽으면 다 사기입니다. 한 곳만 읽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 말, 사기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한 곳만 읽어도 되는 책은 있어요. 할렐루야. 예, 말씀 믿으시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호수 집사님께서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우리 봉헌 찬양 특송 올려드릴 때 예비하신 헌금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눈 어두운 자 빛을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다.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미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 마음으로 채우신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날 일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그 은혜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미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 손 잡아주리 놓지 않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주신 은혜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만배나 갚아주셔서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궁핍함 없이 많은 이들을 도우며 우리 가정을 돌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전부가 아니면 무라는 생각,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아무것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만 바라보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여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나눔 질문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투입하여 잘못 해석하고 오해함으로 기력을 낭비했던 적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두 번째, 당신은 잘못된 생각을 멈추고 그 치명적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어떤 시도와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눔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언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가 저희가 또 2학기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음 주가 저희가 종강하는 날입니다. 우리 여성예배, 드림예배, 가을학기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또 기도하심으로 좋은 축복들을 우리 조원들과 함께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따뜻한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큐티 나눔 방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받고 진검다리 식구들과 함께 우리 장애우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네, 장애우들에게 드라이브 트루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선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요. 정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10여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나누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광고 드렸던 긍휼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의 날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시면 이와 같이 귀한 긍휼 사역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조별 모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은혜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